마시아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시대별로 저마다 수많은 답을 자처하는 내용들을 불러왔습니다. 인류는 고통을 겪을 때 고통을 완화할 방법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허구의 답만을 생각해왔으며 그로 인해 고통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대 현인들은 탈무드의 위대한 현인 라브 아키바가 바르코지바를 마시아흐로 받아들이는 실수를 범했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그보다 1세기 전에 이미 거짓 메시아주의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종교를 낳기도 했죠. 유대 역사에서 가오님과 리쇼님 시대로 구분되는 7세기에서 12세기경에도 여러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샤바타이 츠비라는 인물도 1660년대에 스스로를 마시아흐로 선언하려는 노력으로 유대민족 전체를 분열시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메시아주의는 여러 유형으로 생겨나는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평등주의, 시오니즘, 그리고 반시오니즘 등이 그것입니다. 물론 무슨 주의는 각각 마시아흐의 전체 주제에 뿌리를 둔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는 있는데 부유한 세상, 평등한 세상, 찌온으로의 복귀, 그리고 하셴에 대한 믿음만이 유일한 삶의 방식인 세상 등이 그것입니다. 현 세상의 모든 정치 사상들은 마시아흐 시대에 도래할 유토피아적인 측면에 조금씩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인간이 만든 발명품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해결책은 결국 위험할 정도로 오도되는 경우가 있으며 동시에 누가 마시아흐인가라는 질문을 더 모호하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마시아흐는 초정통파여야 한다라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시아흐는 하시드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자들이 그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시아흐가 오면 오는 건데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고 그게 중요할까요? 그러나 다음에 더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시아흐는 스파라디나 아슈케나지 유대인일까요? 또한 재건주의자 마시아흐는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질까요? 개혁파나 보수파 유대교인들이 정통파 마시아흐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비종교인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종교 자체를 답으로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거기다 비유대인 국가들, 특히 그중 매우 강한 반유대주의 정서를 가진 나라들은 또 어떤가요? 마시아흐는 연합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마시아흐는 그런 모두에게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요? 마시아흐는 가난하고 당나귀를 타는 자로 묘사됩니다. 모든 인류의 지도자라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면 모름지기 롤스로이스나 캐딜락 오픈 리무진 등을 타고서 거리를 행진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닝이나 티코를 타는 그런 세계 지도자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나요? 하물며 당나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마시아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이가 이스라엘 내부의 모든 차이점을 해결하는 일을 감히 떠맡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모든 인류를 위한 일에는 더더욱 그러한데 말입니다. 마시아흐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되었고 이미 사명을 위해 준비된 자입니다. 그는 결코 인간에 의해 선택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셴에 의해서 그의 사명을 위해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시아흐의 영혼은 영적으로 가장 높은 레벨에 그의 뿌리를 둡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마시아흐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저질러진 모든 악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인류를 바로잡고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시아흐는 매우 독특하고 경이로운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카발라를 다룬 유대 현인 중 유명한 현인인 아리는 마시아흐는 다른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매우 의롭고 많은 공덕을 행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높일 것입니다. 그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그를 매우 고귀한 수준으로 이끌고 그때에 그는 창조 이전부터 그를 위해 준비되었던 독특한 영혼인 자신의 연합성을 부여받아 마시아흐로서의 각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하늘로부터 자신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시아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구원의 매개였던 모세와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역시 모두가 알다시피 남자와 여자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불타오르는 덤불에서 계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영적 수준에 올랐습니다. 그 불타는 덤불에서 그는 훨씬 더 고상한 영을 부여받았는데
그것은 유대민족의 모든 다양성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마시아흐 역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장하고 그에 따른 고통들을 겪을 것입니다. 라비 나흐만은 마시아흐의 부모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제 여기서 마시아흐가 다비드 왕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의 영적인 뿌리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아흐의 조상인 다비드 왕의 영혼은 일련의 의심스러운 관계를 통해서만 이 세상에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로트와 그의 딸에 관한 영혼이었고, 두 번째는 예후다와 그가 이제 창녀로 착각한 며느리 타마르에 관한 영혼이었습니다. 그 후로 약 350년 후 로트는 모아브 민족에게서 태어났고, 그녀는 모아브 땅에 있을 때 예후다 지파의 후손인 마hl론과 결혼합니다. 마hl론이 죽은 후에 루트는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베이틀레헴으로 오고, 거기서 이제 유대인이 된 루트는 보아즈와 결혼합니다. 보아즈는 당시에 그 땅의 주요 재판관 중 한 명이었고 페레츠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 오베드는 이샤이의 아버지이자 다비드 왕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루트의 결혼이 모든 사람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혼이었다는 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입니다. 토라법은 모압 사람이 유대 공동체와 결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탈무드는 이제 이 명령이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 개종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갖다가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 루트가 개종했을 당시에 이제 일반적인 합의는 여성에게 유리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벳, 이샤이 그리고 이샤이의 큰 자식들은 이제 올바른 유대인들로 받아들여졌지만, 이것은 다비드가 태어나기 전까지의 모압 여성 개종자들에게 적용되었고, 모압 여성의 이제 개종에 대한 법이 바뀐 이후에 태어난 다비드는 태어나자마자 외면당하고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취급되어서 아버지와 가족의 유대인 공동체에 합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 형제들에게 낯선이로 제 어머니의 아들들에게 이방인이 되었습니다라는 트힐림 69장 9절의 의미입니다. 그가 골리아트를 마주했던 28살 때에 이 문제는 이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당대의 지도자 현인이자 이제 예언자였던 슈무엘 덕분에 모압 여성의 개종 허용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때서야 이 궁극적인 이스라엘 통치의 예시가 되는 다비드 왕이 마침내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비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장인 샤울 왕의 끊임없는 추적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고,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된 이후에도 많은 전쟁과 함께 끊임없이 이제 자신의 군대 참모진의 내부 반대와 집안의 반란에 직면해 왔습니다. 슈무엘 예언자의 책과 왕조실록이 연대기엔 다비드 왕이 평생 동안 겪은 이러한 고통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셴께서 유대 왕조의 조상인 다비드의 영혼을 이 땅에 데려온 방식이었는데, 그러한 의심과 박해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정직함과 지속적인 겸손함을 지닌 지도자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비드 왕은 자신의 백성을 판단할 수 있는 더 나은 준비를 위해 끊임없이 토라를 공부했습니다. 모든 노력에서 적절한 인도하심이 있도록 끊임없이 하셴께 간청했고, 전쟁이 일어날 때는 가장 앞장서서 이제 굳건한 자기 희생으로 그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다비드 왕이 이 어떠한 결정에 대해 백성의 승인을 구하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는 결코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또는 어떤 인기 주제가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백성을 조사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인기 투표에 관심이 없었고 개인적이거나 애매모호한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진실에 대한 그의 헌신은 완벽했고, 그는 자신의 행위와 그 의미를 확대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기 전에 이제 여론조사를 확인하는 현대의 리더십이나 정치, 종교 등의 입장과는 극명한 이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는 진정한 지도자를 찾을 때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지도자인지를 찾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그의 백성을 이끌며 그들의 욕망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사람의 인생관이 이제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향이냐에 대한 문제는 보시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시아흐는 다비드 왕이 보여준 바와 같은 진정한 리더십의 자격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레시트 1장 2절에는 엘로킴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마슈아흐를 가리키는데 해당 구절에 함께 나오는 형태가 없는, 비어있는, 암흑, 그리고 암흑의 기품 등은 이 세상의 고통을 가리킵니다. 그런 가운데서 무엇이 사람을 그 고통들로부터 지탱해 줄 수 있을까요? 바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긴 터널 끝에 나올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 혼돈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가운데 생존과 희망의 수단인 마슈아흐를 창조해 두셨습니다. 마슈아흐라는 명칭은 트힐림 45장 8절에서 나오는 기쁨의 기름처럼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불립니다. 좋은 기름과 향수는 사람들에게 매혹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한 고급 기름처럼 이제 마슈아흐는 온 세상을 그의 가르침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마슈아흐의 영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의 빗줄기이며 모든 것이 최선을 향해 나아가리라는 그런 기쁨과 기대의 달콤한 향기입니다. 마슈아흐는 모든 세대에 존재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든 세대에 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부터 마슈아흐의 영을 우리의 삶에 두셨다는 사실은 누가 마슈아흐인가에 대한 개념과 함께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중요한 관련을 지닙니다. 이렇게 마슈아흐의 본질을 잠시나마 엿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마슈아흐를 다비드의 자손으로 표현하는 것은 단지 실질적인 혈통만을 얘기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처럼 다비드의 역할과 성품까지 같아야 한다는 암시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본질과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달랐나요? 댓글로 함께 의견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